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입니다. 1절은 첫 단락이자 이전 단락에 대한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단락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지혜를 갖지도 못했고 지혜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지혜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1절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전도자 자신의 좌절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 묻기를 어떤 사람이 지혜자와 같은 지에 대한 물음에서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단호한 인상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왕 앞에서 지켜야 할 신하의 예의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서 9절인데요.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권위 앞에서 취할 합당한 태도에 대해 조언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위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합니다. 5절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앞의 가르침에 대한 재확인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불행한 결과를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는 적당한 때를 잘 알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6절은 모든 것에는 시기와 판단이 있기에 현명한 자는 그 때를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7절, 8절은 모든 것에 적당한 시기가 있으나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고 죽는 날에 대해 주장할 수도 없으며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행악자를 구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9절은 새로운 주제로 힘있는 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악인에게도 심판이 있는가라는 논쟁입니다. 10절에서 15절인데요. 전도자는 이미 3장에서 심판에 관해 논쟁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재판장에서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것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볼 수 없기에 심판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악인이 사회적으로 큰 명성과 영예를 얻고 존귀하게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까지 오히려 존귀히 여김받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악인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악인이 생전에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잊어버린다고 개탄합니다. 또한 그가 저지른 못된 짓거리에 온갖 시달림을 받던 바로 그 도성 사람들이 죽은 악인을 두고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당장의 벌을 내리시지 않자 인간들은 대담해져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듯 악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언제나 헛된 면이 있어서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기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된 일로 수고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도록 결정해 놓으셨으나 그 수고에 따르는 즐거움도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행사는 지혜자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 17절. 전도자는 지혜를 통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관찰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밤이나 낮이나 뜬 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비록 그 일을 알아보려고 가진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끔 현인들이 나타나 그것을 알아내려고 큰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죄와 욕망으로 인해 범죄해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본질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성을 절실히 경험하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허무하고 한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